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여기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드렸지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전 국민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외신들이 우리의 투표를 관심 있게 바라봤습니다. 47개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선거를 미루거나 취소해버린 상태에서 오직 우리나라만이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방역 강국으로서 이미 세계에 우리의 위상을 떨치긴 했으나 투표 강행은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었기에 어떻게 하는지 관심 있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좋은 평가를 담아 기사를 내보냈지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는 외신의 눈에는 불안한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잠복기가 2주 이상이기에 앞으로 2주간 우리의 확진자 증가 추세를 지켜봐야 합니다. 2주가 지나도 지금과 같이 낮은 확진자 수가 유지된다면 자신들의 나라들도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선은 부활절을 오프라인으로 드린 목사님들에게도 있습니다. 저 역시 불안한 마음으로 매주 확진자 수를 확인합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지난주는 20명대를 유지하다가 심지어 어제는 18명으로 줄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를 너무나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천운이라고 여겨질 정도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폭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받기 마련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0%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뒤로 후퇴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두고 쇼크라는 말까지 합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5.9%, 유럽은 마이너스 7.5%, 일본은 마이너스 5.2%로 보고했지만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2%로 OECD 36개 회원국 중 가장 좋은 수치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경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가재난지원금입니다. 경기도에서 10만 원을 주고 화성시에서 20만 원을 줘서 우리들은 좀 더 나은 편일 수 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이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안 되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이전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2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하며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만 하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신경 쓰며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평강을 전하시는 모습과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마태는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속일까봐 빌라도에게 부탁하여 무덤을 지키게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지요. 마리아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지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누명을 쓰게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상황이 이렇게 되니 괜한 누명을 써서 자기들도 잡혀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란 두려움이 제자들 사이에서 팽배했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제자들로 하여금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게 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 가운데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마리아가 있었음에도 좀처럼 부활을 믿기 힘들었던 제자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셨죠.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는 자신을 증명하실 상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몸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도마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실 때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흉터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손을 넣어볼 수 있을 정도로 상처가 벌어진 채로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모습으로 계신 것일까요? 저는 부활을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활 신앙은 우리의 몸이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않을 몸을 덧입게 될 그런 부활 말이죠. 저는 지금 머리가 빠지고 있는데 부활한 후에는 풍성한 머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의 부모님은 눈이 다시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들인 제 얼굴을 천국에서 처음으로 보게 되실 것이라고 믿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제 기대와 희망에 참으로 확 끼얹는 형태로 부활하신 것일까요? 이는 우리의 부활 신앙이 다소 왜곡된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이 땅의 세속적 가치와 분명 다르겠죠. 이 땅에서는 외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성형을 해가면서까지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보기 흉한 흉터를 가지고 있으면 놀림감이 되거나 불편한 시선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이런 외모가 변하는 쪽으로만 생각했지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쪽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외형적이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은 내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달리 말해 우리의 외모가 변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를 판단하는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하나 없어서 천국에서는 두 발로 뛰어다닐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막상 천국에 갔더니 다리 하나 없는 게 불편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게 되더라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 천국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조정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장애를 고칠 방법이 없을지라도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당신이심을 증명하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변할 수만 있다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 공동체에서만큼은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더 좋은 것은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내 장애를 가지고 슬퍼하거나 괴롭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독일에 갔었을 때 제 딸아이는 독일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장애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기도 했고 장애를 가진 이들을 배려하는 그들의 문화에 감동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한국보다는 독일이 더 천국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곳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우리의 기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을 의미하지 않고 이 땅에서 실현될 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몸에 난 상처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장애를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확장되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에 난 상처로 자신을 증명하셨는데 또 다른 의문이 하나 생기죠. 왜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닌 몸에 난 상처로 자신을 증명하셨던 것일까요? 굳게 닫힌 문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오셨던 기적 같은 일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무리를 거르셨던 것 같이 인간이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어떤 기적으로 자신을 증명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부활한 후 나를 믿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이런 상상은 영화로도 많이 등장했었지요. 가장 흔한 것은 우리 가족들만이 알고 있는 추억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커튼 뒤에서 음성을 변조시킨 후 여러 남자들이 나와서 자신이 하영이, 하경이의 아빠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진짜 아빠라는 것을 증명할 다양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아이들 가운데 오직 질문과 대답만으로 제 아이들을 찾아야 한다면 아주 확실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아, 너에게 아빠는 뭐냐? 라고 묻고, 딸아, 네가 잊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가 뭐냐? 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자기 증명은 좀 특이했습니다. 몸에 난 상처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의 반응은 드디어 안심했다거나 평안해하지 않았고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다는 평안해졌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신만이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신을 보게 되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살아서 그 지성소를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정결한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어줍지 않은 의의 갖고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만약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은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큰 죄인들이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안 그래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굳게 닫힌 문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시면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변호하지도 못했고 부인하거나 도망갔던 비겁한 제자들이기도 했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부활을 전했을 때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의 등장은 두려움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신의 한 수를 발휘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더 큰 두려움으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커다란 두려움 앞에서 비로소 세상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모두 용서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까봐 일주일 전부터 매일 희생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의 상처는 이 희생제사보다 더 확실한 제사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고 그마저도 예수님으로 인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현재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동일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과 경제 위기의 두려움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후에도 살아남았고 IMF 위기도 견뎌냈으며 2007년 세계 금융위기도 잘 견뎌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세계의 모범국이 되었으며 K-팝 한류를 넘어 방역 한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할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우리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고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실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평안한 한 주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